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건성들이 흔들리겠음이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에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갔더라. 아멘.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에 오늘 말씀을 보아니 두 가지의 특징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두 가지의 징조들 특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세상에 닥쳐올 일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고 그 두려움으로 기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예루살렘 성이 멸망될 때 세상에 이상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기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세상이 멸망하는 마지막 때에 하늘의 변화와 징조, 다양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고 사람들은 무서워해 기절할 것인데 이때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한 징조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기절하는 그때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때가 속량이 구원이 가까울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제자들은 무엇을 바라볼 수 있냐면 다시 오신 예수님, 구름 타고 영광과 큰 능력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지막 때 징벌의 날이 마지막 때가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 구원의 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날은 고통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변화되어 소망으로 바뀐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에 그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제자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겠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머리를 들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든 삶 속에서 고단한 삶 속에서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머리를 들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하늘을 바라보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눈을 빼앗기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긴 할 거예요. 두 가지 다 행위할 수 없고 둘 중에 하나 가운데 우리는 더 많이 살아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소망과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머리를 들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길 기대한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것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그렇게 구원의 날,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 백성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해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자연히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 교회를 오는데 나무를 보니까 새싹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새싹이 나면 이제 봄이 다가오는구나. 그리고 그 새싹이 잎이 되고 열매가 되면 여름이 되었고 가을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 열매들이 땅으로 떨어지고 잎사귀가 땅에 떨어지면 가을이 지나 겨울이 되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당연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자연의 변화가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보며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온자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3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전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지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제자들은요,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 대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은 성령 충만함과 반대가 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이기고자 방탕한 삶 또한 술 취한 삶을 통하여 그것을 잊고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것 너머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생활의 염려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생활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것이 바로 생활의 염려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생활의 염려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생활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아니하고 생활의 염려 가운데 스스로가 그것에 얽매여 그것에 덧붙여 살아가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넘어 성령 충만한 삶, 성령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 일을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술 취하지 아니하고 방탕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지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술 취하지 아니하고 방탕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며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을 때 승리하며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제자로서 오늘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덕과 같이 우리가 응대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오늘의 것을 바라보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세상에 소망을 두며 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 오늘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월 16일 이 아침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구원의 감격을 얻을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활초청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우리가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주님, 기도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세상의 염려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고 기도하는 자녀들 가운데 놀랍게 주님께서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